감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옵시고 참으로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을 통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단순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내용과 전도하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같이 보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잊기 쉬운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사람이 생업에 바쁠수록 생업에는 이상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이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할수록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당한시하고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에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다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주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온 천하를 생업을 통해서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 영적인 생명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옥 갔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이상하게 세상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는 게으른 것이 전부 다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큰 걸 얻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기도에 항상 힘씁시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엎드려 있다가 기도할 때는 엎드려 있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었습니다. 일었어서 드디어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또 우리를 유혹하려고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가정이 싸우고 어떤 교회가 싸우느냐 분쟁이 있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분쟁이 있고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사탄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시간을 정해놓고 힘써 기도해야 되고 생업을 제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제껴놓고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것이 사탄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영혼들은 다 들림 받습니다. 이미 죽었을지라도 그 가루가 뼈 가루가 화장이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만천하게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도한 영혼은 다 마치 자석에 달라붙듯이 일어나 부활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은,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은 여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휴가 되느냐, 누가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느냐는 기도하는 영혼입니다. 기도하는 영혼. 오늘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특징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희한해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지금은 전부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생업에 너무 바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등한시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거꾸로 갑시다.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날개 없는 새가 날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그건 자기의 푸념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와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어떤 기도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전도가 얼마나 문이 열렸는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대에만 해도 바울은 거기 비전이 열리기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비전을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에도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에 힘쓸 때에, 그럴 때에 자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그때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는 전도하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외인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원어가 엑사고라조로서 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때를 최대한 이용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을 자꾸 낭비만 하지 말고 그 낭비되는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전도에 활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전도에 활용하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면 한도 없이 낭비할 수 있고, 시간을 아끼면은 진짜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여행 가서도 그렇죠. 여행 가서도 그 침소에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 오후에 일어나면 진짜 여행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캄캄한 밤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여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새벽에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면 진짜 여행할 때가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낀다면 많은 전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전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는 주말만 되면 그 주일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전도지를 다 붙이고 있죠. 그런 전도도 전도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위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제 책 집필에 들어가죠. 책 집필이 나오게 되면 이 책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그리고 북한 지역에,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들에게 이 책을 이렇게 공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사그라지는 그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되며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도 엄청 중요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성도는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된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성도가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세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솔직하게 그들에게 쉽게 전해주면 그게 바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 내용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나아가면 빛과 소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며 부패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구원의 빛이 없는 그들 속에 생명의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부패한 그들에게, 세상에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성결과 거룩의 소금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썩지 않게 하는,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소금이므로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므로 소금을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7절 이하에서는 이제 끝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행운이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협력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즉 바울과 협력 목회를 했던 분이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바로 종이었 노예였는데 그가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서 다시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네시모죠. 이 골로새에 쓰는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빌레몬의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진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용접하라 그랬습니다. 즉 마가를 풀에서 할 우려가 상당히 있었기에 마가를 아주 잘 용접하라 하고 아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바울은 한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오지 말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가를 아주 용서하고 받아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용서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 마가는 또한 변화되어서 정말 참된 주의 일꾼이 되었지요.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하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신봉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당이죠.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더불어 사역하는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더불어 사역하는 동력이 이루어질 때에 더욱 큰 힘과 능력을 교회는 발휘하게 되죠.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운 사람이죠. 이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로 교역자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나오고 있지. 애써 기도하여. 이 애써 기도하여 이것이 원뜻이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하는 투사처럼 이 말입니다.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하는 투사처럼 권투 경기를 하는 투사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이 예서입니다. 이 예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보면은 에바브라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열심이 대단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애써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 히에라볼리 교회를 전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는 그런 잘못된 관례를 남긴 사람이 됩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눈바라는 여성의 집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보면 모든 초대교회는 그 가정교회가 교회가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방금 나왔던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돼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죠.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눈바리의 집이었죠. 자, 이와 같이 대부분 다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집의 주인들이죠, 사실은 안주인이.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굉장히 활동이 강했고 또 여성들이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여성들의 집이 또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 읽게 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 골로새서가 단순히 골로새 교회에 준 편지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회람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서신은 회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돌려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서신이 나중에 공적 바로 그게 되죠.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람 서신이 돌고 돌다가 결국 이 공적 서신이 되고, 이 공적 서신이 결국은 성경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적혀있던 이 모든 그 편지들이, 서신들이 사실은 다 공적 회람 서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가족인데 당시 교회에서 교역자로서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역자들은 어디서 받은 직분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받은 직분이므로 이 직분을 절대로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되고 경홀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교역자는 주님에게서 받은 이 직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바꾸면서도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지금까지는 대필로 다른 사람이 바울이 불러준 것을 썼고, 지금 이 마지막 절은 친필 사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신이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서신임을 분명히 사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 자, 골로새서 4장을 보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게을러지기 쉽다는 것을, 얼마나 게으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게을러졌을 때 사탄은 드디어 일어나 유혹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생명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힘써 우리 영적 생명을 지켜나가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